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여로보암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백성들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가서 요구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에게 지은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했죠.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섬기던 원로들의 말보다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로보암과 백성들을 포악한 말로 대답하면서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절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이용하시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개의 지파는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로보암이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군사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르고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렇게 했죠. 르호보암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르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서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다 하고 말을 하면서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을 설득시켰습니다. 르호보암은 그 선지자 스마야의 말을 듣고 이제 전쟁을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노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개 지파 사람들이 분노해서 떨어져 나가 북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보낸 역군 아도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도니람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을 역군 감독관인데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르호보암은 역시 분노했지만 군사들을 모으고 싸우러 갔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 스마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분노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를 다스린 르호보암의 모습이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노를 다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분노는 분열을 일으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경우에는 분열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인가?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너는 내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자기의 백성으로 장막으로 돌아갔다. 르호보암이 철권 통치를 천명했던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받을 유산이 없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다 제각기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집안의 다스림을 이제 거부를 하고 떨어져 나갈 것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다윗 시대부터 갈등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사울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를 다스렸죠. 그때에 북쪽 이스라엘 11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7년 정도 있었죠. 그때 이스보셋은 그 부하에게 암살을 당하고 다윗이 왕국을 통일시켜 가지고 마침내 전체 이스라엘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때에 남과 북이 여전히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 갈등이 생긴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중에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했었죠. 후에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때 또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북쪽 11개 지파를 중심으로 그때 또 한 번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세바의 반란이라고 하죠. 그때에 요압이 그것을 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 일어난 분열의 근본 원인은 솔로몬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철권 통치를 이제 천명했기 때문이죠. 어제 설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이용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분노를 이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스리지 못한 그 분노를 하나님이 이용하신 것이죠. 어제 말씀과 같이 선하지 못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이러므로 우리는 끌어오르는 분노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잘 다스려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잘 결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분노는 살인을 일으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경우에는 살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강제 노동 감독관 아도니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니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급히 수레에 올라가서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분노하여서 각각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아도니람을 파견했습니다. 그는 강제노동 감독관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고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분노한 백성들은 그 아도니람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도니람을 죽인 것은 결코 잘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력적인 반역 행위입니다. 백성들이 비록 억압을 받는 가운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살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들이 비록 정의를 추구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위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살인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죄를 지은 사람일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일 수는 있다고 이제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도니람을 죽인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의 표출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같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경우에는 살인까지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이 왜 동생 이 아벨을 죽였겠습니까?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다스리지 못한 분노가 의로운 아벨을 죽이게 했던 것이죠. 우리도 역시 분노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야고보 장로는 사람의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에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그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시킨 것이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의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두 귀향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여서 반역을 하고 아도니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신의 부하까지 잃은 르호보암도 역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사 18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역대하 11장 17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집권 초기 약 3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윗의 길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동족끼리 서로 죽이는 비극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분노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로 인해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분노는 인간의 감정이지만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 인간의 감정이지만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경우에는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괴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할 때에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분노를 내려놓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내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몇 주 전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감정을 뛰어넘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에 분열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인까지도 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분노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잘 다스림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